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빛의 전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빛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빛의 전달자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요, 그 TV에서 초능력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들의 능력을 막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그게 뭔지 모르는데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보면요,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유리 겔라라는 사람을 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일본인 초능력자라고 해서 미스터 마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쓰고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어떤 초능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그냥 마술사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는 내내 야, 이 사람 진짜 초능력자구나. 야, 진짜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리 겔라라고 유명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도 스스로 초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임스 랜디라는 마술사에 의해서 그의 모든 초능력이 박살났습니다. 제임스 랜디라는 마술사가 사람들한테 제안을 했죠. 누군지 내 앞에 초능력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제가 100만 달러를 그 사람에게 바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딱 한 사람 받았어요. 딱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초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LP판을 딱 보고 그게 어떤 음악인지를 맞추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다 맞췄어요, 눈앞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야, 어떻게 다 맞췄냐, 초능력이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시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홈을 다 해서 그 홈을 기억해서 그게 어떤 건지 알았던 사람이고 원래 LP 광이었고 클래식 매니아였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LP가 그냥 일반 가요나 이런 것들이었으면 저는 못 맞췄습니다. 클래식이었기 때문에 맞출 수 있고 저는 초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해요. 그 뒤로 제임스 랜디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초능력자를 찾았지만 초능력자라고 주장했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이 초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냉전시대에 진지하게 초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할수록 이 세상에 초능력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현재 정설이에요. 중세시대도 여러분 어떤 악독한 실험을 했냐면 어린아이를 부모의 태어나자마자 격리를 시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 이 아이가 가장 먼저 스스로 터득한 언어는 어느 나라 말일까? 히브리어일까?
헬라어일까? 어느 나라 언어일까? 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한 명만 했을까요? 많은 아이들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 아니라고 남의 인생을 이렇게 실험하다니 참 너무 가슴 아프죠. 초능력은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정설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다 특별한 영웅을 찾고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특별한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초능력에 관한 드라마, 초능력에 관한 영화들은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와가 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데 딱 그 안에 하나의 약점을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공격하죠? 너 하나님 되고 싶지? 라는 거예요. 너 초능력 갖고 싶지? 내가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하와에게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듯이 모든 사람 안에는 그러한 마음이 내재화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특별한 능력을 바라는 마음을 점점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왕좌에서 군림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빛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어야 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빛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둠을 감춘 빛인 거짓된 빛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거짓된 빛을 폭로하는 참된 빛의 현장이에요.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는 세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루트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데요. 이들은 제 안디옥에서부터 나와 실루기아라는 항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현재인 키프로스라는 곳입니다.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 살라미에 있는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을 지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인 우리가 정말 외우기도 쉬운 이름, 바보. 뭐라고요? 바보. 바보에 가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지명입니다. 지명이 바보예요. 모르면 바보. 그렇죠? 이 바보라는 장소는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구브로의 핵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전도 여행팀은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마술사인 바예수를 만났는데 바예수라는 뜻도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바라는 뜻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이런 겁니다. 디메오, 그건 뭐예요? 네, 디메오의 아들. 고로 그 사람, 그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름도 안 줘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눈이 멀었는데, 쟤는 그냥 아버지가 디메오야 라고 불러서 바디메오인 거예요. 바예수란 뜻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상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진짜 예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넣는 경우는요, 바디메올의 경우는 제외하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할 때 부르는 명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극존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제 아버지의 이름을 대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로마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 대한 소문도 로마에까지 이르를 정도로 그 엄청난 소문이 곳곳에서 들렸어요. 그렇게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난다라는 것을 이 엘루마, 이 마술사인 사람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하는 것은 이 사람의 아버지의 성함이 진짜 예수라기보다는 자신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넘어 예수로부터 능력을 온전히 받게 된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며 그 능력을 마술이라는 기술로 지도층 그리고 서민들을 현혹하여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하여 예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복음의 언어를 빌려 복음을 왜곡하는 세력과 같아요. 그들의 특징은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이런 엘루마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특징을 보면요. 십자가를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광, 부활의 소망, 찬란한 미래 이것만을 외칠 뿐 희생을 통한 믿음, 회개를 통한 은혜 이런 내용이 십자가가 없어요.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영광만 바라고 순종이 없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 예수의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희생과 섬김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요.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이 그 십자가를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 예수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 예수는 마술과 종교적 언어를 결합하여 자신이 세상에 빛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 바 예수를 총독 서기오 바울도 곁에 두고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을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초월적 능력을 신뢰하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과 바나바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불러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총독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유대 밖에 다소라는 지역 출신 사람입니다. 오늘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화살표 있는데 저 덥의 맨 끝에 보면 한 지명이 있는데 거기가 다소예요. 이스라엘이랑 다소 동떨어진 지역이죠. 이 지역 출신 사람으로 본디 두 개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개명을 했다기보다 그의 정체성을 위해 부모가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라는 전통적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동안 자신은 사울이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로마식 이름을 써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 만날 때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사울은 어떤 이름을 더 증거하고 다녔냐? 본인은 사울입니다 라고 한 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왜 난 이름이 두 개일까? 난 근데 사울로만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방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러한 사도를 세우기 위하여 태초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 뒤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 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바울이었어요. 지금 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저주를 받게 된 것인지,
그 십자가라는 것, 끔찍한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그게 새로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두 바울이 이야기 나눴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바울에게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옆에서 예수의 아들인 바예수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당장 그치라 라고 합니다. 그 바울의 선포와 함께 바예수는 즉시 눈이 멀어버리고 어둠 속을 헤매게 되죠. 빛을 가장했던 자들의 파국을 지금 바예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빛인 척 아무리 흉내냈으나 그들은 본질적 어둠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총독 바울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 12절은 이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은 이제 사건 중심적 해석이라고 해서요. 바예수가 눈이 먼 것을 총독이 보고, 그러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그러니까 보고 믿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믿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인 중심적으로 하면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헬라어의 묘미이긴 한데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총독은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믿었는데 그것은 주의 가르침 때문에 놀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먼저 총독이 먼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중에 바울이 바예수에게 말을 하자 그 말로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진짜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총독은 바예수가 눈이 멀기 전부터, 이런 역사가 있기 전부터 복음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굳어진 것입니다. 굳혀진 거예요. 이게 미묘하지만 달라요. 봐야지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고 그에 따른 능력으로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요. 서기오 바울과 같은, 교회를 갑자기 가야 할 것 같아. 나 왠지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아. 왠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겨.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 말씀이 진짜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그 앞에 보이십니다. 그때 내 안에 있던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서기오 바울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뭔가 믿음이 내 안에 침투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르겠지만 저 말이 맞는 것 같은 상황의 역사가 일어나 진짜 그 말이 맞구나라는 게 확증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주변에 바예수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총독 바울은 바예수의 눈먼 모습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구나. 그가 저주를 지심으로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신 메시아였구나 라는 걸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이 세상의 거짓된 빛들과 싸우며 참된 빛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마술과 초능력이 휩싸인 그들을 그 어둠에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기술보다 성령의 권능으로 빛나야 합니다. 화려한 조명, 수려한 언어, 세련된 문화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한 인스타에서 한 목사님의 개척했던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와, 교회가 개척 후 10달 후 성도 한 명도 없이 시작했는데 벌써 10달 됐는데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방법이 뭐지?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참 제 안에 연약함인 것이죠. 과정이 중요한 건데 자꾸만 결론만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근데 여러분, 진짜 빛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계시기에 우리가 빛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그분이 존재하기에 밝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밤은 달이 있어야 빛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달은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해요. 해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입니다. 그 달이 해를 통해서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불타버립니다. 이 세상에 잘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빛을 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더 유익해지느냐? 세상은 더 나아지느냐? 절대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빛을 전달하는 달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해가 없으면 달은 필요가 없어요. 해가 있기에 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우리가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빛이라고 했던 자가 사라지자 온전한 복음이 서기오 바울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드러내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진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어둠 속에 헤매서 어디가 진짜 길인지 모르는데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을 이 세상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빛을 내라 라고 외칠 겁니다. 봐, 예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가 더 멋있을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에게 그런 초능력적인 능력이 있어. 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라면서 봐, 예수의 길을 걸어야 한다 권면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여호수아의 고백을 외쳐야 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빨간색 줄 마지막 줄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참된 빛을 모르면 흉내만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십자가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라는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고백하죠.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들 신앙이 네 조상, 네 부모가 믿었던 그게 좋아 보이면 그냥 그렇게 가. 그 신이 너를 복 줄 것 같으면 그 길 따라가. 너도 그렇게 가고 너도 그렇게 가. 나와 내 집만은 오직 여호와만을 믿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걷잖아요. 그 십자가의 빛이 우리를 향해서 투영됩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빛이 굴절이 돼요. 굴절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줘야지, 내가 저 사람 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라는 빛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그 빛이 나를 반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향해서 뭔가 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빛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걷게 되면 그 빛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복음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줄까라는 것이 아닌 내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겠다. 그게 복음의 참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빛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까 저렇게 전할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좌우우면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그 빛을 향해서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을 때에 많은 이들이 조롱할 수 있고 많은 이들이 그 길이 아니것이다. 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명한 확신을 다시금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믿음의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